성도 여러분, 9월 14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구의 열탕과 최전선에 서 있지만 우리의 육체 또 영혼을 안전하게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떤 기후 조건에서든 우리가 적응하며 생존해내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권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을 주시고 새롭게 주의 사명을 확인하며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받을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독려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익은 처음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쉬어가는 주일로 해서 에스겔 강의를 잠시 멈추고 로마서를 거꾸로 보는 로마서 강의에서 16장부터 한번 가끔 이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사람의 이름으로 완성된다. 본문에 의거해서 이런 제목을 부여했습니다. 로마서는 진짜 어떤 높은 산맥처럼 치밀한 교리로 이루어져 있죠.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하나요? 의롭다 하심, 성령의 생명,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운명,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죠.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르면 그 웅장한 흐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들로 잔잔히 내려앉습니다. 이 거대한 복음의 건축물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겐그레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라 그럽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쉬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군가를 공동체 앞에 세우고 인정하며 환영하도록 붙이는 말인데요. 이어지는 문장은 일종의 접속법 구조인데 받아들이고 돕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매 베베를 천거하는데 이는 받아들이고 돕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그 성도님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고요. 바울은 이 베베를 일꾼이라고 불러요. 이 단어는 일꾼, 디아코노스를 이렇게 일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냥 안내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중한 일들이 많지만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교회의 말씀과 섬김의 어느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또 바울은 이 베베를 그 보호자라고 불렀어요. 보호자.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인데 얘는 후원자, 보호자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든든히 제공하는 든든한 조력자였던 거죠. 그래서 베베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를 처음 읽고 설명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전달하면서 이런 의도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전달해주는, 말하자면 해석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동시에 베베는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환대와 후원으로 교회를 붙들어주던 사람. 그러니까 진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이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어깨가 넓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시작부터 우리에게 범상치 않은 인물의 천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은 전반부에는 교리, 후반부에는 적용 이렇게 나오는데 왜 믿느냐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후반부에
나오죠.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왜 믿느냐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에 관한 특별한 부록 같은 거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럼 어떻게 믿을 거냐 윤리 적용에 관한 부분이고 16장은 마무리 송령 혹은 그 인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딱 보면 그 눈에 보이는 구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 그 당시 교회 보이지 않는 근육 말하자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후원, 재정적 후원, 그리고 환대, 그리고 권면 이런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 근육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두 축 위에 세워지는데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로마서 마지막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 부분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문안의 기원에 관한 건데요. 자, 고린도에서 겐그리아에서 로마로, 고린도 겐그리아에서 로마로 온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집필하던 자리는 당시 지금의 그 그리스의 한 주의 수도, 그 주의 이름이 아가야인데 수도인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던 시점이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합니다. 한 120명 정도 되는 교회였던 것 같고요. 한 대략 5곳 정도의 가정교회가 연합한 그런 교회 형태였습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단순히 단순한 어떤 작별 인사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어질 사도 바울의 복음의 횡단선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책입니다. 바울은 먼저 항구 도시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를 언급하면서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교회의 디아코노스 일꾼이었고 많은 사람의 프로스타티스 후원자, 재정적 후원자, 보호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한 여성의 손에 들려서 로마까지 전해진 이 중요한 편지는, 이 서신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고린도 항구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까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담은 웅장한 선교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16장 23절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등장시킨 인물은 가이오인데 중요한 인물 가이오. 23절에 나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그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내 집 주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 집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가정에 큰 식탁이 있는 집인데 그것을 오픈해서 교회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이 집안의 가정을 교회 공동체 자리로 송두리째 내어놓은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곧 예배당이 되고 사랑의 잔치가 펼쳐지는 이제 인프라가 된 거죠. 이어서 이제 제가 세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은 에라스도.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성의 오이코노모스였어요. 오이코노모스. 그 성의 재정관. 재정을 담당하는 고관, 공무원이었죠. 흥미롭게도 고린도에서 실제로 발견된 비문에도 이 사람 이름이 정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단지 개인이나 가정에
식탁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도시 행정까지 침투하고 공적 삶의 고리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다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또 한 사람 테르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더디오로 우리 성경에 번역됐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것은 이제 22절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생각을 받아 적는 그 서기관 필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단순히 개인적 독백이 아니라 구술과 필기의 협업 받아쓰게 한다고 무조건 입 다물고 아무 말 없이 받아쓰기만 했겠습니까? 선생님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같이 협업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름들을 보아보면 로마서 16장은 그냥 단순한 인사 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린도 아가야라고 하는 큰 주, 수도 고린도와 이탈리아 로마를 가로지르는 교회 대 교회의 연합 공간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정교회들이 그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도 역시 한 5, 6곳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문안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지역교회들이 개인적 신앙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 연대를 가졌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모여서 도시교회를 이루고 국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본문의 메시지 두 번째는 이름과 지배에 숨겨진 함의 오이코스로 조직된 가정교회들에 대한 건데요. 자, 로마서 16장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회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교회는 성전이나 성당 같은 그런 건물 개념이 아니었고요. 교회는 오이코스로 불렸습니다. 물론 번역하면 집이란 뜻인데요. 생활의 자리로서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방과 식탁, 그리고 그 로마식의 주택은 그 작은 정원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정원, 마당이 곧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적어도 5곳 이상의 가정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집들이, 가정들이 하나의 분산된 네트워크로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3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동역자 시네르고라고 불러요. 단지 곁에서 돕는 조력자가 아니고 함께 위험을 짊어진 동반자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업을 하다가 장막을 짓다가 만난 사람인데 그 재정 문제를 이분들이 전담할 테니까 보고만 전하라고 해서 이 두 부부의 신세를 치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동반자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 안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어떤 특별한 리스크를 담당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조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이전에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1년 반 목회를 마치고 에베소로 가서 3년간 두라노소원 그 사역을 할 때 거기까지 함께 따라갔던 부부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먼저 로마로 오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의 여정은 그냥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오고 에베소로 가서 그런 단지 피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움직이는 교회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동선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16장 5절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이런 그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래. 열매니라.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를 써서 참 이게 주목하게 됩니다. 열매, 아파르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추수 언어거든요. 농사 언어거든요. 로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개척을 농사에 비유를 한 거죠. 추수의 첫 이삭에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단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추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여기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6절, 12절 나오는데 6절 먼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2절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성들의 지위, 이게 사회적 편견을 우리 갖기 쉽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섬세함 혹은 사치의 의미를 지닌 그런 평범한 이름이지만 바울은 그 이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앞에 많이 수고한이라는 놀라운 형용사를 붙입니다. 많이 수고하였다. 자, 많이 수고한,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코파이오라는 동사를 붙입니다. 자, 이게 그런데 이 시제가 중요해요. 많이 수고한 이게 헬라어 그 시제로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쳐진 헌신을 말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엄청난 희생, 헌신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수고한, 12절에 그 수고한 코파이오사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인데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부정과거 분사. 동사가 형용사 형태로 쓴 거죠. 부정과거 분사인데 역시 완료된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절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 이거는 반복적인 부정과거형을 수고합니다. 이게 버시라는 여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매주 매 모임 때문에 나와서 수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이미 많은 수고를 마친 헌신자들이고 버시는 과거에도 특별히 큰 헌신을 감당했지만 지금도 반복해서 헌신하는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긴 세상의 의미를 이렇게 전복하고 그 당시 여성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천시되었지만 그 세상의 그 모든 지위를 전복시키죠. 위대한 여성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내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자, 여기 그 사도들에게, 사도들 앞에가 아니고 사도들의 속해서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유니아, 원래 헬라어로 육니안인데 유니아는 여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만약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어요. 여성이라면 여성이 사도의 지위에까지 오른 놀라운 증언이 되죠. 그러니까 12사도가 있는데 또 사도라고? 이러면 이렇게 사도라는 말이 여행자라는 뜻인데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아우트리치를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 사도의 의미인데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적 삶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 또 이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헤로디온이 헤롯 왕의 헤롯 대왕의 친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실과 연결된 집 혹은 귀족 가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급의 벽을 그 무너뜨리고 벌써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났는데 그럼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느냐 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3절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렉산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마가복음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루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루포는 십자가 사건의 기억을 이미 상기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 기억 속에 연결된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기준으로서의 어머니입니다. 영적 어머니인 거죠. 십자가까지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연결지어주는 중요한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죠. 입맞춤은 로마 사회에서 친교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새롭게 구별합니다. 세속의 습관을 환대 교회 안에서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표지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이 긴 이름들이 단순한 그 사람 리스트가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만든 지도입니다. 집과 식탁, 노동과 후원, 그러니까 이동, 또 그 다음에 생기는 위험들, 환대 혹은 친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영적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교회로 바꾸고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족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위대한 새 창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환대와 분별에 관한 겁니다. 자, 사랑의 공동체가 세우는 경계가 뭐냐 하는 건데, 자, 바울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환대의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스코피오라는 동사인데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자, 사랑의 공동체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지만 동시에 분별의 문턱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구분 없는 개방은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표적이 뭐냐면 분열과 걸림돌에 관한 건데요. 바울은 거짓된 자들의 흔적을 짚고 넘어갑니다. 분열, 디코스타시아, 분열과 거침, 스칸달론, 분열과 거침. 이 사람 단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배운 교훈, 디다헤라고 하는데 이 말씀과 삶을 갈라놓는 사람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밖에서 몰려오는 박해가 아니라 어디든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는 혼합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쓰는 무기는 화려한 언어입니다. 좋은 말과 아첨이란 말이 나옵니다. 목소리는 따뜻하고 어휘는 세련되고 매끄럽지만 그 끝이 독이 묻어 있습니다. 표적은 무고한 자들, 그러니까 순진하고 악이 없는 사람들이죠. 거짓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되게 고함치고 그리고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나 부드럽고 달콤하게 스며드는 형태로 사람을 이렇게 혼란시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자, 여기서 그 악한데 미련하라. 여기서 그 미련하라,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는 순진한이라는 뜻입니다. 순진하라는 겁니다. 악한데 무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순전하라. 신앙은 세상과 복음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섞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악한 것은 일부러 무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약속.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상하게 하시리라 원어 의미로는 산산조각을 내다란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장면이 여기 다시 올려지죠. 바울은 마지막 인사 속에서 창세기의 그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교회의 싸움은 단순한 말의 논쟁이 아니라 분열의 영을 둘러싼 종말의 전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산산조각을 내다, 순투리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평강, 에이레네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단지 갈등이 봉합된 상태가 아니고요. 악이 짓밟히고 거짓이 무너지고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왕의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화목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열을 짚으시고 참된 평강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가르침 네 번째는 이제 성경 저자, 성경 기자의 방과 서기관의 손을 그 필사자 받아쓰기 한 사람의 손을 보여줍니다. 협업으로 쓰여진 복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인사에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숨어 있는데 바울은 홀로 앉아서 고독하게 펜을 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 문안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글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 옆에 항상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사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옆에 네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필사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동 저작이라는 그런 그 겸손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그 파송의 방식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로마서 저수는 그 자신의 결코 개인적인 천재성의 산물이 아니라 동역자들의 연대, 동역자들의 중보와 기도, 도움, 환대, 협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강조를 하죠. 특히 주목할 것은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필사자의 존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쭉 그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내내 사도 바울만 생각했겠지만 고독한 천재 사도 바울만 염두에 두셨겠지만 그 옆에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고 언제나 더디오라는 사람의 숨결이 함께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는 단순한 필사가 아니라 바울의 방에서 벌어지는 그 구술, 말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더디오가 그 말을 필사하면서 그대로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한 사람의 고독한 산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길이 얽혀서 세워진 복음의 산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름들을 보십시오. 더디오, 구아도. 더디오가 누굽니까? 더디오. 라틴어로 테르티우스인데 3이라는 숫자입니다. 제3. 그리고 구아도 라틴어로 콰르투스라는 건데 제4, 네 번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숫자예요. 3, 4.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더디오와 구아도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그냥 전쟁포로 끌려온 과거의 귀족 왕실의 그런 출신 그런 노예가 아니고 태생부터 노예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복음의 기록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새겨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사람의 서열을 다시 쓰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의 명칭이 하나님의 책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가이오. 고린도 교회에 아주 부자인데 자기 집을 가정으로 내놓은 사람이죠. 가이오도 함께 문안한다는 거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힘차게 뻗어갈 수 있었는가 했더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헌신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성의 고관 출신인 에라스도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오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교회의 참호였던 겁니다. 바울과 공동체가 박해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뭡니까? 환대. 예? 이 환대가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복음 들고 들어가면 최초로 진짜로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자기 온 집을 열고 온 시간을 내서 옆에 24시간 붙어서 계속 정보를 주고 위험을 막아주고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럼 환대가 없으면은 낯선 지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집과 식탁까지 오픈해가지고 완전히 교회의 거처로 제공을 한 거예요. 복음이 오늘 이렇게 우리 손까지 들어오게 된 데는 수천만의 이런 집과 식탁들이 을 제공하는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라스도 이름이 등장했죠. 이성의 재무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관 오이코노모스. 고린도의 돌 비문에도 이 사람 이름이 새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문안이 아니라 복음이 그 도시의 정치, 경제의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도시의 공적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일원이었던 고린도가 변화되면서 로마 교회의 국가 구조 자체 변화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5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계획을 신뢰하는 얘기가 25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로마서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게 이게 단순한 결론이 아니고 이 긴 편지를 어떤 형식으로 마무리하냐면 찬송으로 마무리해요. 독설로지라는 건데 성령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교리를 세우고 논증을 펼치고 삶을 가르치니 모든 길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신학의 종착지는 언제나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리.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상황이 흔들리고 사람 말이 흔들리고 내 마음조차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어때요? 붙잡아 주시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워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태풍에서 넘어지지 않는 정도로 하는 지탱이 아니고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자리를 잡고 결코 옮겨지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고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의 은닉과 계시가 하는 건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정말 오래 감춰두셨습니다. 자,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시간 속에서 숙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감추어졌다. 이게 퍼펙트 완료 시제입니다. 감추어졌다. 나타났다는 아오리스트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 시제와 아오리스트 계속 반복되는 현재 시제거든요. 이걸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영혼 속에서 잠잠히 준비된 신비가 역사 속에서 짠하고 열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발명한 그런 사상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 때를 따라 열어주신 아주 놀라운 비밀인 거죠. 또 여기 세 번째로 모든 민족의 순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로마서의 서두 1장 5절 그리고 마지막은 같은 고백으로 서로를 감쌉니다. 바울의 사용 목표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고
그냥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그냥 스타디, 리서치 이런 게 아니었고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머리의 동의가 마음의 의지를 낳고 의지가 삶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손을 펼 때, 걸음을 옮길 때, 입을 열어 찬송할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굴복시키셔서 모든 민족을 순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그 가르침이 여기 네 번째, 마지막 가르침 부분의 네 번째 27절 말씀.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고백을 누구에게 드려요? 로마 교인에게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시 세상은 황제의 권세를 노래했고요. 철학자들은 지혜를 찬양했고, 바울은 영광과 지혜를 누구에게? 세상의 손에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영원히 빛나는 지혜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은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이 납니다.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교리로 시작했지만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 신학의 위대함이고요. 우리가 배우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그 깊이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교리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 마침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과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꾸로 보는 로마서 16장을 첫 번째 우리가 강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펼쳐주신 이 놀라운 복음서의 로마서에 숨겨졌던 여러 비밀한 일들과 또 그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와 그리고 어떤 환대와 어떤 그 도움 속에서 이 복음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그 숨겨진 이름들, 숨겨진 영적 근육들, 숨겨진 복음의 네트워크들,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확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과 식탁들이 하나님께 올려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희생하며 이 교회의 설립을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순교하고 혹은 순교적 삶을 살아내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다시 그 깊이와 놀라운 그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지혜와 영광은 다 하나님 때문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무리 우리가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여정을 주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로마서에서 얻은 말씀의 교리와 그 말씀의 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했고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그 권능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지혜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드리고 작정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모든 주의 자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